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한량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늘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와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관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다시금 주의 말씀을 들고 솟아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강의 13번째 시간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면 기적의 종이라고 불리는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의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떻게 능력의 종으로 기적의 종이 되었는지를 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스승 엘리사 선지자를 하늘로 이렇게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 가실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엘리야 혼자 이렇게 가기를 원했지만 엘리사가 계속 엘리야를 쫓아가죠. 길갈에서 머물러 있으라 하는데도 엘리사가 계속 쫓아오죠. 베델로 내려가면 엘리야가 베델로 내려가면 베델로 쫓아가고 여리고로 내려가면 여리고를 쫓아가는 거예요. 베델의 다른 제자들과 여리고의 다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죠. 여보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스승을 하늘로 데려갈 줄을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안다 나도.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니 그만 따라다니라 이런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이 한 건데 엘리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안다 내가 계속 그래도 따라가겠다. 그래서 결국 요단을 건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죠. 야, 너 왜 자꾸 따라오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나에게 뭘 구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이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이 2배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광을, 갑절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그 서로 말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들이 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이렇게 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엘리사가 정말 엘리야의 그 말처럼 갑절의 능력을 받고 갑절의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이 7번 기록되어 있어요. 7번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나오는데, 엘리사는 그 2배인 14번의 기적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갑절에 그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건데, 정말 2배의 기적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그 기적 중에 13번은 그가 살아있을 때 행했던 기적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4번째 기적이 그가 죽은 후에 일으켰던 또 하나의 기적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던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병문안을 와서 슬퍼합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2명이 있어요. 그 남쪽 유다 나라에서도 요아스 왕이 있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도 요아스 왕이 있습니다. 이름이 동일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요아스 왕이 다스렸을 때, 그때 마침 또 남쪽에서도 요아스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전했던 요아스 7살의 나이에 왕이 된, 그래서 40년을 이 남쪽 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아달랴라고 하는 그 아주 확한 그 여왕, 그 다른 말로 그 요아스의 할머니이기도 한데, 그 할머니가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 이 요아스라고 하는 그 어린 갓난아이가 그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여호야다의 부인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에서 이렇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보호 속에 이제 7살까지 살죠. 그래갖고 그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의 그 포악한 정치를 보고, 여호야다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고 이달랴를 죽임으로 해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7살에 왕이 되어서 그 뒤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고 이제 살아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하는 그런 왕이 되죠. 그래서 40년을 남쪽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북쪽에서 다스렸던 사람이 요아스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도 또한 요아스의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사 선자는 위대한 선자이죠. 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굉장히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늘 그 공격해왔던 적국이 있습니다. 그 적국이 어떤 나라냐? 북쪽 이스라엘 나라보다 조금 위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늘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오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해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예전에 그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나아만 장군도 어디 나라 사람이냐? 아람 나라 사람의 군대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는 늘 이스라엘 나라와 적대국이었고 늘 공격해왔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선자로 있을 때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엘리사가 어떻게요? 왕에게 알려갖고, 요번에 율로 쳐들어오니까 그쪽을 방비하십시오. 그러면 마침 그쪽으로 아람 나라가 공격해올 때 매복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하고 돌아가고, 또 저쪽으로 올 겁니다 라고 알려주면 그쪽으로 왔던 아람 나라 군사들이 패하여서 돌아오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자를 잡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하니까 그냥 3,000명의 군사를 보내갖고 엘리야를 잡으려 했다가 그들이 꼼짝 못하고 다 그 잡히고 돌아갔다. 그 얘기가 이제 또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여튼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늘 도와줬고, 그리고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엘리사 선자가 이제 병들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일은 그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아스 왕은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자가 병든 것이 국가적으로 큰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를 병문안 온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요아스 왕이 직접 이제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곁에서 막 슬퍼하는 이 요아스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활과 화살을 잡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요아스 왕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해. 동쪽의 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동쪽의 창을 향하여 활을 쏘십시오. 이 활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고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화살을 쏘자 이번에는 화살들을 손에 잡고 땅을 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화살을 들고 땅을 치는데 3번만 내려치죠. 3번만 내려치니까 이 엘리사 선자가 화를 내죠. 적어도 6번 쳤어야지. 그랬더라면 아람 나라를 진멸할 수 있었을 텐데 왜 3번밖에 치지 않았느냐 하면서 화를 내죠. 아람 나라를 치더라도 3번밖에 이제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는 이야기죠. 엘리사 선자가 이렇게 화를 내게 된 이유는 요아스에게 분명히 얘기했죠. 화살은 분명히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활을 쏘십시오. 동쪽으로 활을 쏘십시오. 그리고 그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살입니다.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야기까지 해주고 두들기라 했는데 3번밖에 두들기지 않는 모습을 보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엘리사 선자의 엘리사 선자가 요아스의 손을 잡고 능력의 손으로 손을 잡아 주어서 기도까지 했는데 3번밖에 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왕이 만약에 여러 번 쳤더라고 하면 완전히 아람 나라를 멸절시켰을 수도 있었을 건데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그에게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이 왜 그랬느냐? 그저 형식적으로 믿음 없이 3번만 치고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요아스 왕의 큰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요아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아주 엘리사가 질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의 근본적인 잘못이 무엇이었느냐? 왜 그 요아스를 이렇게 책망했느냐 하면 땅을 치라고 했을 때 3번만 친 것이 왜 잘못이었느냐면 요아스의 이 소극적인 모습에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화살을 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입니다까지 얘기해 줬는데 그는 건성으로 그냥 신용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자가 화를 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아람을 멸할 화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열정 없이 3번만 그냥 형식적으로 두드리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분통을 터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의 문제는 간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화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없이 그냥 3번만 형식적으로 두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사가 책망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날마다 열정적으로 열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통하여 또 하나는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은 왕의 이름이 둘이 나온다 그랬어요. 남쪽 유다 나라의 왕 요아스와 북쪽 오늘 본문에 이 엘리사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요아스 왕. 그런데 북쪽 요아스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왕이요. 남쪽 요아스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왕이었어요. 그가 요아스 왕이 되었을 때 남쪽 유다 나라에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온 백성들이 우상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온 백성들이 함께 하도록 하는 일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행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요아스 왕, 그가 3번만 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맨 뒤쪽에 보면 아람 나라의 하사엘 왕 때에 그때 그 왕을 아람 나라를 쳤을 때 그가 3번밖에 이기지 못하는 전쟁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나라가 어려워지고 아람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청통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엘리야 선지자는 7번의 기적을 일으키고 엘리사 선지자는 14번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13번의 기적을 일으키고 마지막 한 번의 그 기적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오늘 본 말씀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기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장사로 어떤 사람이 죽어갖고 그 사람을 장사하러 가는데 저쪽에 보니까 모압의 도적대가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갖고 이 죽은 사람을 그 엘리사가 있는 그 엘리사가 시체가 묻혀 있는 거기에다가 던져놓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엘리사의 14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살아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켰던 위대한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엘리사와 같은 능력의 종들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뜨거운 믿음으로 열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잘 경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이제 변경이 돼서요. 오늘 그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정부의 방역 지침이 이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당의 그 좌석 수의 10%까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부 예배와 2부 예배 나눠갖고 20명 안쪽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돌아오는 주부터 그렇게 드리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의 좌석수가 최대를 쳐도 150석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50석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 15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24일 돌아오는 주와 31일 그 다음 주 2주 동안은
3부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8시 50분에 예배드리고 2부 예배는 10시에 예배드리고 3부 예배는 11시 10분부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분산해서 저희가 이 3부로 드리니까 중간중간에 그렇게 분산해서 예배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차량 운행은 2부 예배를 기준으로 돌리겠습니다. 9시 30분에 차량 운행이 시작되니까요. 차량을 이용해서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9시 30분에 차량 운행을 통해서 차량을 이용하셔서 교회 오셔서 예배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의 상황이 이제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빨리 이 코로나 정국이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을 지켜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남신도 경기남연합회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백용기 집사님께서 이번에 경기남연합회 남신도 경기남연합회 회장님으로 이렇게 선임되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쉬겠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주일날 새벽 기도는 2주 동안은 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과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 같이 찬송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하고 수요 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수요 기도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남은 일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